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 못했던 한 목사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성전 짓는 모습을 보고서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에게 이제 만남을 가졌고 그 목사님과 이제 식사 대접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교제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얼굴하고 손하고 색깔이 틀리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얼굴은 하얀데 손은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요. 사실 자기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 먹고서 세상을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죽어서 이제 냉동실에 27시간이나 이제 써 있었대요. 이제 그 27시간 동안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거죠. 갔다 오셔서 주님과의 이거 귀한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서 다시 이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5번에 걸쳐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설교도 길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오셨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 철학이 8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몇 시에 끝나냐면요. 그 다음 날 1시 40분. 그러니까 총 5시간 40분 설교하신 거예요. 5시간 40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포길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5시간 40분. 저도 중국에 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번 설교할 때마다 4시간, 5시간 다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할 정도였는데 그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예배드리 있자고 하더라고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주님이 하신 예배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재현해 드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냐면요. 바로 주님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하나님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목회 한 1년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안식년 좀 갖자 하고서 갈 사람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떠나고서 한 10대병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빌라 하나 얻어가지고 성전도 다 팔아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제 은혜를 주셨거든요. 은혜를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봄서부터 너희 부부는 집회를 나갈 것이다. 집회를 나가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꼭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사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 안 믿어졌냐면 그때까지 내가 속해 있었던 그 백석 측의 그 노예 교회가 120개 정도가 이렇게 속해 있는데 노예에 속해져 있었는데 제가 말단 목사다 보니까요.
어떠한 원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요, 한 번도 이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기도 순서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봄부터 부흥해 나갈 것이다. 부흥해 나가는데 너는 나가게 되어지면 계시록 2장 3장을 가지고 꼭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약속했던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나니까요 역사와 이적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흐를 때에 때로는 이제 손에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흐를 때 손을 대면은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치유가. 허리 아픈 사람 손에다가 기름 부음이 올 때입니다. 올 때 손을 대니까 하나님 치유를 해주시고 장님도 있었어요. 장님도 기름 부음이 올 때 손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흐를 때에 손이 묵직해지거나 아니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거나 하나님의 이제 은사가 흐르는 어떤 통로들이 자기 나름대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장님에게 손을 얹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몇 명 안 남은 성도들 다 치유하고 나니까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데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작은 빌라 안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한 이 정도가 모이게 되었죠. 실제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부흥회를 나가게 되어진 것은 건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얻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혈액암 걸린 백혈병 걸린 아이가 또 이렇게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이 아이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실은 죽었어요. 백혈 혈액암 전문 병원은 여기 여의도 여기 성모병원이에요. 거기에 되게 그 환자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릴레이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가 사망이 되어졌다가 다시 생명이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대서특필이 되어진 거예요. 대서특필이 되어져 가지고 그 신문을 본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신문을 보고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세요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대 초서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15년 동안 거의 매주 부흥회를 다녔던 거예요. 국내외 교회를 매주 다니게 되어졌었습니다. 하여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왜 주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나? 그게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 교회 상황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요. 주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 대사명을 위임했잖아요. 그 위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러다가 다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이 죽이려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모섬에다 이렇게 유배를 시켜버렸죠. 그 유배시켰던 이 요한이 이제 그곳에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요한이 큰 비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오늘 나와 있는 2장, 3장.
내가 이 비밀을 주노라.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비밀을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모임, 단체, 기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유일하게 세상에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체도 교회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과 기업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 아니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그걸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질과 목적과 사명을 흐트러가기 위해서 지금도요,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사실은 펼쳐지고 있거든요.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이야,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볼 때에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틀려질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각 교회마다 그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촛대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즉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이단을 멸시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주님께서 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네가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특히 이 교회가 커질수록 역사가 오래되고 신앙이 오래되어질수록요, 사실은 다른 거는 잘 하는데 이 처음 사랑 잊어버린 성도들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어렸을 때는요, 그 사랑 잊어버린 부부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연히 봤던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노부부가 나와서 아나운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은 바로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분에게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으니까 천생연분을 갖다 맞히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네 글자 맞죠? 왼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나운서가 당황해서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라고 얘기했더니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도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이제 어느덧 사랑 잃어버리고서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어디서 떨어진 걸 잘 생각하고 처음 행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 절대 종교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입구, 냉장고, 심지어 성경책 뭐 이런 데다가도요, 내가 이렇게 적어놔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사랑하고 살았는가? 사랑하고 살았는가? 나는 오늘 성령 인도 받았는가? 성령 인도 받았는가? 나도 종교생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고요, 익숙해져 있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7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각 교회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칭찬, 찬, 책망, 책망, 권면, 권면, 약속, 약속. 이것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영적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그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세요. 예수 때문에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 소망의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거지처럼 힘들고 살았어도요. 결국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정말 약하고 힘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 교회들 보면은요,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배고픔 속에서도요, 그 영혼들 때문에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요, 사역에 임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섬에서 목회하시는 수우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원래 그곳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계속 다니시다가 그곳에 한 300여 명 정도 그 섬 주민들을 위해서 안수를 받고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게 그 섬 사람들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요.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그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참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교회의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 교회의 크기, 역사, 전통, 뭐 유명세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한 사모님이 섬에서 목회하시다가 질병에 걸렸어요. 공황장애, 심장질환, 당뇨, 심지어 암까지 걸리죠. 이 병원에서 8가지의 진단을 받고서 이제 입원하려고 할 때 아마 이제 저희 교회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찾아오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줄 때 전화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섬에서 육지까지 오는데도 8시간 걸린대요, 여러분. 그 낙도에서 오는 데까지. 그때 성령께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 이런 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는 그 교회에 예수의 피가 더 많이 부어지는 교회가 주님이 볼 땐 큰 교회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그 피를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계속 피의 권세로서 기도를 해줬어. 사모님이 좋아져가지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그 8가지의 병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이 문어를 갖다 8마리나 잡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거대한 우상 신전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죠. 교회가 세상과 우상과 연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실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얘기를 할 때에 또 주님께서 우상을 얘기를 할 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자칫하게 되지만요,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만몬신이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들어와 가지고요 자리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단계 뭐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장로파, 이쪽은 목사파, 뭐 다단계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직분 받을 때 왜 항상 여러분 임직을 그런 헌물 예물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이 근심하는 모습들이 되어지죠. 버가모 교회가 그렇다고 해도 두아디에게는 또 달라요, 여러분. 또 다릅니다. 그곳에 이세벨의 영이 있어서 세상과 혼합하고 연합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걸 책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연합된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뭐 WCC라든지 NCCK라든지 그 많은 어떤 기독교 이름을 명목으로 하는 단체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혼미히 되어졌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막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서요, 세상으로 탁 골프 치러 가고요, 놀러 다니고, 무슨 주님과 뭐 거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두아디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연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경계하는 내용이죠. 목객 여러분,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그런 교회들을 많이 대하는데, 또 한 번은 지방에 내려가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요. 갈 때 항상 지방에 내려갈 때는요, 차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북회를 가는, 이렇게 부흥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뭘 보여주냐면 그 고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해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면은 가면서 이번 집회 때 좀 많이 힘들겠구나. 그걸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걸 보여주시니까요. 교회를 딱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2층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구세군 교회였어요. 구세군 교회. 근데 좀 일찍 도착을 했더니 1층을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구세군 교회는 목사를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리모델링비가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났을까요? 네? 성도들이 헌금했겠죠. 뭐 어려운 질문 아닌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 대답에 나오는 거를 예측하고서 질문한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전 성도가 한 70여 명 정도 되어지는데, 헌금 생활 한 분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럼 이거 리모델링 이런 분,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구세군은 연말에 가서면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서 불우유톱자고 하다 보니까 외부 교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외부 교회 성도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 돌아가신 부모 때문에 그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믿는 자녀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 그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조희금은 우리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하자. 남은 거는 헌금하자 그랬더니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이 안 된다고 나눠갖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고서 그날 헤어져 가지고 잠을 자는데요. 바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자매 이놈! 하면서 주님께서 나타나 가지고요. 호통을 쳐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해 봤더니 자기도 주님이 나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1억 가까이를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실제 그런 모습들을 그 교회가 갖고 있어요. 살았다나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그 구세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인가 얼마 한 번씩 이렇게 아마 사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 사관이 아마 교회 안에 뭔가 성도들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마음이 다 다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헌금 생활이 있고 뭐 봉사 생활이 있고 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참 이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도요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요 성도의 본분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이렇게 봤습니다. 봤어요. 이 교회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일곱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면서 꼭 끝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교회도요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시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꼭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을 하시고 꼭 끝날 때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요.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와 같은 앞으로 되어질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교회만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그런 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되죠. 내가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아니면 우상에 정말 섬기고 있구나. 영적 간음을 하고 있구나. 영적 간음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경건의 여러분 모양만 있지 능력은 잊어버렸구나.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지요. 교회예요. 형제 사랑. 별로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참 능력을 가지고도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래 교회를 세워나갔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도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책망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면요, 라오디아 교회에 나오죠. 나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을 갖고 있죠.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미지근한지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요, 이 교회에 쫓겨나 계세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안 계세요. 쫓겨나 계십니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제 내가 목요 집회 때, 저희 교회는 목요 집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어제 오신 성도들에게 다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한번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눈을 감게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여기 지금 10억이 현금으로 있다 생각을 하세요. 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10억을 선택하느냐 한번 결정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다 눈을 감고서 10억 선택하겠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 손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구속의 은혜가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예수가 소유되어진 사람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사실 주님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 희한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요한복음이라는 책도 이렇게 썼는데 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런 책을 썼어요. 1장에 보면 예수가 영접이 되어주고 나서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생깁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영접하냐면 손님으로 영접을 하시죠.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잔치집이 초상집 되게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도 항상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성령으로 자기 뱃속에 잉태하시고 그 자리까지 온 것을 그 어머니가 너무 잘 아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해버리죠. 했더니 주님께서 그 결례에 의해서 돌 항아리에다 물을 하인에게 갖다 부라고 얘기를 하죠. 하인이 갖다 붓더니 다시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먹으라고 주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대개 보면은요, 어떻게 영접하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요. 근데 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말 안 들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바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도 집회를 다닐 때 보면요, 강사가 왔을 때요, 정말 집회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냐. 호텔 얻어주죠. 때마다 이런 식사 맛있는 거 잘 대접하죠. 근데 귀한 손님으로 내가 찾아갔지만은 내가 그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대접하면 여러분 불편하고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손님은 귀찮아져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요,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다 보니까 주님이 불편해져 버렸거든요. 주인으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집회 다닐 때는 귀하게 대접을 하는데 다른 때 가게 되면 그렇게 안 해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써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만 알더라. 하인만 알더라. 인생의 기가 막힌 맛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요, 주님이 지금 다 쫓겨나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생의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7교회 주님께서 얘기해요. 주님께서요,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를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신도를 줄 것이다.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기는 자만이에요. 이기는 자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자만이 그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는 자는 뭐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지는 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시면 알게 되죠.
한국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지방의 교회 가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전혀 없어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 보십시오. 가보십시오. 몇천 명 되는 교회도요, 청년부, 중고등부 몇십 명이 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게 되면 한 번은 지방에 갔더니 통합축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세 개의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고 이제 한 교회로 모여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이 정도 계시는데요. 거기에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과 연합이 정말 되어졌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이긴 자와 진 자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알곡과 쭉저기 여러분 쭉저기도요 추울 때 춥다고 다 하고요 비바람 다 맞아요 쭉저기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슬기와 미련의 차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초청받았습니다. 다 주님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또 다 졸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시록의 2장 3장 이후에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따라서 이 일 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잡아요. 4장 1절에 2장 3장에 교회 생활 이후를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2장 3장에 교회 생활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늘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라. 이 이후에 꼭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 이후에 이제 3장서부터 17장까지 보면은요 그 환난들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말들이 달려갈 때 인을 뛸 때 말들이 달려가잖아요. 그 말들이 이렇게 달려갈 때 전쟁, 기근, 환난, 전염, 적그리스도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인을 딱 뛸 때 또 그 내용이 확대되어지잖아요. 바로 이 나팔 재앙이 불어질 때에 그것이 전쟁과 기근과 환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집니다. 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제 7 대접이 확 쏟아지는 게 그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국지적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재난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염병, 코로나 전체가 다 코로나잖아요. 세계적으로요. 난 올해 보면은 삶의 기근이 아마 엄청나게 퍼질 거다. 성경에서. 이게 여러분 어느 나라의 그런 기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아요.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들을 기질하실 겁니다. 이긴 자와 진 자가 봐요. 코로나 한 방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원례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코로나 그 한 번의 그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 교회마다 30% 전후의 성도들이 떨어졌어요.
진자입니다, 여러분. 진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지금 기도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어지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고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주변에 보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어 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요, 저희 집안에 하여튼 세상적으로 정말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많았던 집안이죠. 우상 숭배에다가 가난에다가 질병, 죽을 질병에다가 참 아무 소망이 없고. 근데 저희 부모님, 어머니는 그냥 뼈장에서 우러나는 기도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저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IMF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가까운 강서구 쪽에 가서 목회를 이렇게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잘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런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중에서 교회 개척했더니 얼마나 가난한지 IMF 때 교회 개척했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티코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티코 혹시 아십니까? 야, 티코. 내가 티코 돈이 없으니까요. 중고차를 80만 원에 샀어요. 80만 원에 사가지고 6년을 몰고 다녔습니다. 6년. 개척교회 할 때 6년. 누가 뒤에 와서요. 반발을 딱 박았어요. 그랬더니 반복 교체하는데 8만 원 달라고 거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8만 원 받아가지고 쓸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반발을 교체하고 그냥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녔어요. 성도가 이제 강원도에 놀러 가라고 콘도를 얻어줘가지고 그 티코에 5명이 타고서요 강원도로 놀러 가는데 그 와중에 또 내가 했잖아요.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다. 잡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보니까요, 바로 그 허름한 차 타고서 놀러 가는데 기분 깨고 싶지가 않았나 봐. 봐주더라고요. 강원도 가가지고 차 세워놨어요. 그 덜렁거리고 반바 깨진 거 타고 갔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또 그 깨진 거 완전 박살 내놓은 거 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반바 갈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가난했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는가. 참, 요즘에 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한 130억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렵고 또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 필요를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뿐이었어요.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유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난 그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눈이 열리다 보니까요.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대하잖아요.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야, 저 성도 거듭나야 하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차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하게 되어지면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해. 영에 속한 사람은 이거 말기도를 이해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문제도 그래요. 죄의 문제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관대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청 간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매일 TV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꾸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게 되질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적 상황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참 타락하고 음란합니까? 껴있는 성도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때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들 가르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계의 추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계의 추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깨어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교회 모든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삼차로 기도합니다. 주여